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하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비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하게 하시네.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정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낚여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셔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 주의 음성을 대하게 하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틀에 걸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또 육체의 기회를 따라서 죄를 짓고 살면 우리에게 15가지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짓는 죄들을 지을 수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도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일, 또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맺게 되는 이 일들을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흐지부지하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인격과 그의 행동, 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의 결과인 행동을 우리가 가만히 열매를 관찰해 보면은 우리 믿음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 나는 육신의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죄들은 분명히 그 사람 안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일, 죄를 짓느냐, 이 두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열매들로 설 수가 없다. 믿음의 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에 더 기울어져 있는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이겨버리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이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우리의 열매는 어떠한가를 점검하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성숙함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육체의 열매의 부분들을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종으로 삼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주목해보고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 때로는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틀에 걸쳐서 조목조목 오늘은 15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내일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의미를 우리 짚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육체로 짓는 이 15가지 죄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첫째가 성적 타락으로 짓는 죄가 3가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짓는 죄가 우상 숭배, 술수. 그리고 나머지 10개는 인간 관계 속에서 짓는 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성적 타락으로 짓는 죄. 육신의 정욕을 따라 걸어가면은 이러한 3가지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가 음행인데 이것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혼자들은 간음이나 간통부터 시작해서 몸으로 짓는 모든 죄, 행동으로 짓는 죄가 음행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은 성적인 불결을 말하는데 이것은 행동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범하는 불경건한 욕망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람이니까 욕망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그 욕망이, 성적 욕망이 부부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이 욕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통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넘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넘쳐서 다른 데로 흘러 들어가면 생각도 마음도, 그래서 행동으로 지으면 이게 음행이 되고,
마음으로 지으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성정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행동 또 마음으로 짓는 것, 행동으로 짓는 것을 탐닉하는 것을 가리켜 호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다 성적인 것을 바라볼 때 행동으로 짓고 마음으로도 딴 여자를, 딴 남자를 자꾸 성적인 미혹을 받는, 그러면서도 호색이라고 하는 탐닉하는 것, 그걸 즐겨합니다. 젖어 있는 것, 이것이 성적 타락죄인데 이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죄를 짓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종교적인 짓는 죄인데 우상 숭배와 술수입니다. 우상 숭배는 피조물을 섬기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서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술수는 뭐냐? 이 우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마술 행위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구판을 벌인다거나 귀신의 힘을 빌려서 어떤 초능력을 하는 어떤 그러한 구판이라든지 마술적인 행위, 그리고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모든 속임수를 가리켜서 술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짓는 죄는 10가지인데 첫째가 원수 맺는 겁니다. 막 적개심, 막 증오심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 분쟁, 언쟁이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이에요. 육신에게 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막 분노도 잘하지만 막 언쟁, 다투는 것을 즐겨하고, 그 다음에 시기, 세 번째 시기입니다. 시기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내입니다. 마음속에 노여움을 밖으로 막 터뜨려요. 노여움을 참고 있으면은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기회가 있지만은 분노를 터뜨려 버리면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인격을 깎아먹는 행위죠. 분을 내면은 이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이것이 죄 짓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 짓는 것.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모략하고 음모를 일삼는 정치적인 행위죠. 당 짓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아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자기 이익과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대항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막 음모를 꾸미는 거. 그 다음에 분열. 이런 일들을 하면 당연히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 공동체를 분열시키겠죠. 분열시키는 이러한 일들도 죄입니다. 육체로 짓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 이것은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이죠. 투기는 시기하고 비슷해요. 외적으로 나타난 질투. 이 질투가, 자, 시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요.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 아이고, 저 사람 시기심이 많은 줄 알았지만 저렇게 행동으로 심하네 할 때 투기입니다. 이게 시기가 더 발전하면 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술 취함은 술을 지나치게 먹는 것을 말하고,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당, 이제는 완전히 술에 그냥 완전히 지배를 받고 사는 것. 술 취함과 방탕은 같이 간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내가 육체의 기회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면은 이런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러한 열매, 육체의 일에 심각한, 죄 짓는 것의 심각함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못 받습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자, 내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자, 한두 번 죄를 지었다 해서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이 말을 다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렇게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서 회개할 줄을 몰라요. 첫째, 회개할 줄을 모른다. 두 번째, 이 죄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짓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인간의 자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 계속적으로 회개도 않고, 그리고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죄의식도 없어요. 또 성령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명분만 있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마태복음 7장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없으면서 이런 열매만 가지고 있다면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난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지. 그러나 반면에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15가지와 그 외의 죄들도 있지만은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15가지에 우리가 걸려 있다면 회개를 할 때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삶 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십시오. 우리를 무너뜨리고 포도원을 헐고 울타리를 헐고 결국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쓸데없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2가지의 교훈을 받는데, 첫째는 뭐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자꾸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죄들을 자꾸 짓게 되면은 비극적인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다 자유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죄진 일에 남용을 하게 되면은 내 삶이 죄악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3절 내 말씀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또한 16절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 이 차이는 무슨 차이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어떻게 선용했는가? 내가 육체의 기회에게 내줘버려서 계속 죄 짓는 일을 하는가? 아니면은 그 자유를, 죄를 억누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러한 삶의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가? 여기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과 열매가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완벽한 구원을 받았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이 거룩하니 거룩하게 살아라고 주문을 하고 있죠. 이게 성경의 근본적인 주님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에 행위 대신에 은혜를 누리죠. 또 율법의 의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원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고, 율법의 감독을 받지 않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독을 받고 살게 되거든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받고 사셔야 됩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 맺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육체의 본성에게 져서 자꾸 정욕대로 사는 죄를 짓게 하는 이것을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 하잖아요.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 날마다 주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믿고 구원받았어도 아직 육체의 일이 남아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기회에 여러분 끊고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게 서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 회개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버려야 할 죄는 어떤 것인지,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육체의 소욕에 지고 있는지 주님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게 하사 진단하게 하시고 성령의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영적 싸움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도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마귀와 싸우게 하시고 세상의 죄된 것들과 싸울 수 있도록 도우사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